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에서 전교인 운동회를 할 때에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분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승부욕이 대단하신 분들은 그런 경기 중에서 친교보다는 승리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승부욕이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결국에는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또 욕심이 많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보다 또 이것의 승리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내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분량을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을 억압하거나 타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 대립하며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싸움과 다툼이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구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 간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라는 말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서로 싸우고 왜 서로 다투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왜 서로를 향하여 다투고 싸우고 비수를 던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느냐는 준엄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싸움의 원인은, 다툼의 원인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라해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좋아서 사람이 많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 내부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희 지체 중에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투쟁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각자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로지 육체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데 그 욕망을 확대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그 경계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서거나 타협을 찾으면 되는데
더 나아가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하거나 억누르거나 방해하는 어떤 대상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좀 상처를 입을지라도 나를 위한 이 욕심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닌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세상도 아닌 교회에서 각자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고보 사도의 수신자들은 불화와 분쟁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불화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내면에 존재하는 정욕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저 세상과 그 세상의 악함과 싸워야 되는 그 거룩한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자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최우선하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도로부터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니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니 인생의 온갖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둘러싼 모든 정욕을 다 제어하고 이기고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할 때는 이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동부에 있다 보니까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동부에서 한국으로 가면 서부와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극으로 여행하면서 북극과 동시에 가까워지는 경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남극으로 가까이 가면서 북극도 또한 가까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정확히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극과 가까워지면 북극과 멀어집니다. 반대로 남극으로부터 멀어지면 북극과는 당연히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디로 향하는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세상과 그만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 보이는 세상과 철저하게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과 멀어지는 방법을 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과 멀어지는 그 길, 세상과 멀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욕심, 시기, 질투와 같은 것들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시기, 질투, 미움이 계속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정욕의 구체적인 결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살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며 세상과 가까워진 결과입니다.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인생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욕심을 내어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만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몹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얻을 때까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하여 다투고 질투함으로 분쟁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희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그렇게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것을 끝내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인은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만 있어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계속하여 간직하면 그것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이 그 분명한 예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분노의 감정을 가진 것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졌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대하여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끝까지 오랫동안 계속하여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 마음의 분노가 어찌미냐,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있는 경고를 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계속하여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시기하는 감정도 매우 오랫동안 집요하게 열성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미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도 싫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옳은 소리도 듣기 싫은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미운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이러한 죄의 본능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며 시기하기까지 하였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결국에는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멈추고 이쯤 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얻지 못하자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화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의 최종판입니다. 서로 협상을 해도 안 되니 마지막에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모두가 공멸하거나 양쪽 다 큰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서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차피 내 것이 안 될 거면 너도 먹지 마 하고 서로 공멸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까지 얻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겠다면 하나님과 비록 멀어진다 하더라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내가 가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깁니다.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어기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졌고,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과 다투면서까지 이것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만 남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것,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 사실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버려야,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다투지 않아도 모두 다 얻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되어서 모두 다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집을 떠나서 다른 사람, 다른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욕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옷 좀 사주세요. 가방 좀 사주세요. 자동차 좀 사주세요. 너희 부모님 안 계시니?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능력이 있고 부자라고 해도 자신의 자녀가, 아버지, 저 오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총 하나만 구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학교 가기 너무 힘듭니다. 페라리 하나만 사주세요. 그거 들어주는 부모는 비정상입니다. 부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비방하고 떠난다면 도대체 누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부모가 원수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는 페르나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부모를 떠나 세상과 버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심정으로 부모를 떠났는데 부모도 좋고 자신도 좋은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폐륜화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인기가 있고 하나님께도 인기가 있다. 틀린 말입니다. 남극으로 가면서 북극도 동시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허황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세상과 벗이 되는 그 순간 당연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미묘한 차이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 편을 들 것이냐, 미국 편을 들 것이냐. 중국 편을 들면 미국과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편을 들면 중국과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동시에 같은 편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기업은 화웨이하고 열심히 거래하면서 동시에 미국에게도 수출하겠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으면 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멀어지고 당신께로 가까이 오는 자에게 참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남보다 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남보다 위에 서서 자기를 좀 드높이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자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높아지는 자는 그 사람을 낮추려고 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돋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뭔가 아니야 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려고 합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단체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서 무엇인지 드러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화목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 하는 말은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인정하고 억제하고 나에게 주신 귀한 형제와의 화목을 추구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자기도 높아 보이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똑같거나 혹은 더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있으니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아느냐? 그 사람이 지금 말은 저렇게 해도, 그 사람이 저런 모습이 보여도 그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 그만큼 자신을 향하여 자존감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이지, 언젠가는 저 사람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모임이 분열을 겪겠습니까? 아마도 화목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한평생 지나간 삶이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 수 있었는지를 깨닫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멀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과 벗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를 향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맞서 싸우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귀를 대적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강력하심을 의지하여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향하여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라고 단련하는 그 다윗과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당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당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예전에 예수님 그 마귀 한 마리 못 물리쳐서 이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대처하십니까? 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러 가는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인하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그때에 너희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고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그런 모습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능력이 충만하시고 이길 힘이 충분하신 예수님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각자 가진 그 있지도 않은 힘을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단호하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단호한 자세를 가진다고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불가피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착오로 한순간에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악한 호기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금 부모님에게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그 순간에 그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녀를 향하여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은 그러한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즉시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만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문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요기를 넘어가면 또 다른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미련과 욕심을 지금 즉시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호하게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왼쪽 눈이 약간 지금 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볐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손도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 이처럼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여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로 물든 이 손, 피로 물든 이 손,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그렇게 추구하고 따르는 세상의 헛된 정욕으로 잠시 즐겁고 기쁘고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을 지금 즉시 걷어들이고 죄로 물든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왜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웃음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물든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자복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세상과 버타여서 얻은 재물로 인하여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런 재물로 인한 각종 즐거움을 지금 즉시 버려버리고 죄로 물든 자신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근원적인 물음으로 근심에 잠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웃음과 세상의 즐거움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애통,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근심은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하여서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것들과 또 여러분이 장차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웃음을 애통으로 지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면서도 웃고 떠들고 있는 저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근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즐겁게 하는 쾌락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헛되게 빼앗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희생과 헌신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앞선 6절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가까이 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올라가서 높여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것이 진짜 승리요, 이것이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높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큰 기쁨이요, 위로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마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지금 믿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화평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화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의심하고 질투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헛된 정욕과 욕심으로 인한 질투와 시기,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 분쟁과 다툼을 이루고 있겠다면 여러분의 삶은 의심할 것 없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불평하고 나 때문에 불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내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예외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불화하고 미워하고 의심하며 시기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세상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즉시 그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 거 해결하고, 내가 이 사람 의심하는 거 해결하고, 내가 이 다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라통이 터져 죽을지언정,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받아서 모든 것이 망할지언정,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즉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지금 즉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면 내가 그때 돌이키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헛된 욕심, 어리석은 욕망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길로 지금 즉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해결책을 전하여 주셔서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분명한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지금 즉시 나아가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